한 청년이 심한 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 눈을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를 한 후에 아주 긴장된 표정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장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 병력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이 청년은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이 사정, 자초지종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자. 물론 이 청년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친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두 눈을 뽑게 되자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첫 마디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그 주변에 예수 믿자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뿌리치면서 살아왔던 그거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에게서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회개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 고쳐달라 그런 말 대신에 아무튼 자기 잘못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그 눈물을 쏟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던지 다음 날에 날이 밝고 그 다음 날 목이 쉬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막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또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기왕 이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다시 한번 검진을 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의사가 다시 한번 검진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일 정도로 전날에는 그의 눈에가 이 독균이 퍼져 있어서 당장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웠었는데 그 균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밤사이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쏟다 보니까 그 눈물에 의해서 이 눈 안에 있었던 독균이 싹 씻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를 절망하게 만든 병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액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강장제라, 또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답답하고 어렵고 또 힘들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은
이 영혼의 정화제로 무엇보다도 회개의 눈물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제예요. 우리가 깊이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을 주님과의 관계 회복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되어 흘리는 눈물, 자신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쏟아놓으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치유를 약속하는 물방울입니다. 회복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물방울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은혜로운 물방울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이 그랬고, 또 호세아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까지 소위 말하면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시대는 갈수록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눈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애통하며 간구하는 회개의 눈물이 참으로 아쉬운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심각한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되면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막 중간에 그 거대한 큰 그 도시가 있어요. 사막 중심에. 유명한 도시죠. 라스베가스라.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후보댐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사막 가운데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막화 되는 것이고 사막도 물이 흐르게 되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영적 사막이 생긴 이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사막이 생기고 그 사막이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눈물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 심령이 사막화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막화가 되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13번째로 회개의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자신의 중요한 하루 일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도 시간도 아닌데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한 하루 일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세리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참 여기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고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를 했어요. 오히려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드린 기도의 태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자기 행동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모두 내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만 있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해주실 일 또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세리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자신의 가슴만 쳤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이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분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울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법이지만은 그만큼 많은 눈물, 회개 눈물을 하나님께 쏟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편에는 그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지었던 시가 7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7대 회개시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을 정도입니다. 시편 6편 또 시편 32편 또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7편 이런 시들이 다윗의 7대 회개 시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시들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돈 많은 부자, 세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진 자,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깨진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개하는 그런 심정이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뭐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나 뭐 그런 속죄제나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런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에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완강하다가도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면 금방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다윗이 심각한 이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회개하는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에 젖은 기도, 기도에 젖은 눈물이 바로 주님과 소통하는 도구예요.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막힌 담을 허뭅니다. 또 불통의 벽이 무너져서 소통의 장이 열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어떤 관계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돼요.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면 사소한 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통한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지만은 뭔가 딱 막혀버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요. 사소한 것도 그가 웃는 것도 좋게 정말 웃었는데 이 마음이 딱 막혀버리면은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먹는 것도 그냥 보기 싫고 말소리도 듣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통해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마음의 소원은 이미 응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물에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눈물은 불통의 벽을 허물어서 소통의 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를 살인과 간음죄에서 구했고 세리의 눈물이 그를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얻게 했고 모니카의 눈물은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실족을 막아주고 또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연한 삶은 없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우연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필연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셨기에 우리의 삶이 웃음꽃을 피운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일상의 평안과 형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곡이 두루 도는 화영검이 되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사단의 공격과 파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주님과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항상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계실 때 백성 중에 일부와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슬피 울었어요. 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적지 않은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백성 중 일부 또 많은 여자의 무리들이 뒤를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슬피 울어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도 참 고맙지만은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흘릴 눈물이 남아 있다면 마땅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 눈물까지 짜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셨던 것처럼 자녀의 죄를 위해서 또 이웃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아파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하로 흘리는 양식 같은 눈물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뜨거운 눈물은 은혜 받은 표징입니다. 은혜의 강도는 결국 눈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눈이 젖어 있어요. 눈이 젖어 있어요. 빛이 비추면 얼룩이 드러나 깨끗이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눈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처럼 감추었던 죄악의 그 흉측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감추고 꾸미려는 속성이 있지만 이 들추어지면 자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위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눈물에 젖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틀어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을 보면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많이 가지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갖지 못한 소중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눈물이에요. 참 그분들을 보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 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설교자도 울고 회중도 울고 말씀을 전해주는 전해주는 사랑의 깊이에 울고 또 죄의 찰거머리 같은 끈덕짐에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적었지만은 더 주님을 뜨겁게 잘 섬겼던 이유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울지 않은 영혼은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한 계단을 이루고 또 한 방울의 눈물이 한 계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천국에 도달하는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까지 흐르게 됩니다. 눈물은 지옥의 불꽃을 끄는 능력입니다. 회개를 위한 거룩한 눈물이 우리 영혼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태도라는 뜻이죠. 회개의 눈물이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자세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울 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자신의 완고함 또 이웃의 극심한 교만, 교회의 세속화와 무력함, 이 땅의 황무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루살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그쳐야 할 때입니다. 근심에 쌓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과 함께 깊은 한심을 내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을 찢고 우리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경성하여 울부짖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또 주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깊이 회개하는 이런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